여러분, 한때 신의 약속으로 세워졌지만 결국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던 등불이 하나 있었죠. 도대체 그 영광스럽던 왕국은 왜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희망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라는 장대한 비극,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파헤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아니, 신의 약속 위에 세워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치 수사관이 된 것처럼 이 거대한 실패의 원인을 하나하나 추적해 들어갈 겁니다. 네, 바로 이 문장 안에 오늘 우리가 탐험할 이야기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두 개의 왕국으로의 비극적인 분열, 피할 수 없었던 파멸,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의 약속.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잘 기억하고 따라오시면 마지막에 그 꺼지지 않았던 등불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좀 특이하게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 바로 끝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순간, 왕국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저 멀리 바빌론으로 끌려가던 그 절망의 한복판으로 먼저 들어가 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말 그대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나라도 잃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도 불타버리고 심지어 왕까지 포로로 잡혀갔으니 남은 건 정말 끝도 없는 절망감이랑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질문뿐이었겠죠. 바로 이 질문에서 우리의 추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도대체 이 재앙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뿌려졌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 보죠. 모든 비극의 출발점은 정말 안타깝게도 한 나라가 두동강 나버린 그 치명적인 분열 사건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그야말로 영광의 절정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솔로몬 개인의 실수가 모든 균열의 시작점이 됩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의 우상까지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신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 대가로 네 아들 때에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런 오만한 말을 내뱉으면서 결국 그 비극적인 예언을 제 손으로 완성시켜버린 거죠. 자, 이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제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다른 길을 걸었는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뿌리는 하나인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다른 길을 갔고 결국 운명도 달라졌거든요. 보세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북쪽 이스라엘은 250년 동안 쿠데타가 8번이나 일어났어요. 왕조가 9번이나 바뀌는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였죠. 심지어 선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로예요, 제로. 반면에 남쪽 유다는 물론 이들도 잘못한 거 많아요. 하지만 다윗의 가문이라는 한 뿌리가 400년 동안 쭉 이어졌고 가끔씩이라도 우리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개혁을 시도하는 왕들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결국 이 안정성의 차이, 이게 바로 북쪽이 먼저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열왕기의 저자는 그 이유를 마치 판결문처럼 아주 명확하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 판결의 핵심 단어는 딱 하나예요. 배신. 가장 먼저 그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해준 바로 그 신을 배신했습니다. 이게 모든 죄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신이 주신 법은 다 내팽개치고 자기들이 쫓아냈던 그 이방 민족들의 이상한 관습이랑 우상들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이 이것만은 제발 하지 마라고 신신당부했던 바로 그 명령, 우상을 섬기는 짓을 대놓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명확해요. 이 나라들이 망한 건 정치나 경제,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본질은 바로 신과의 약속을, 그것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깨버린 배신 때문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이렇게 절망으로만 끝나면 너무 암울하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는 한 줄기 빛이 있었거든요. 그 희망의 정체는 바로 다윗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신과의 약속을 깼지만 신은 과거 다윗 왕에게 했던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 가문에서 왕의 자리가 마치 등불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죠. 바로 이 약속 하나가 남쪽 유다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 증거예요. 남쪽 유다가 온갖 죄를 짓고도 북쪽보다 150년이나 더 버틴 이유,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이유, 그게 바로 다윗을 위한 등불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이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약속이 얼마나 질긴 생명력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도 있었어요. 아달랴라는 악한 여왕이 다윗 가문의 씨를 아예 말려버려고 왕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갓난 아기 왕자 한 명이 몰래 구출돼서 그 대를 잇게 됩니다. 와, 정말 다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신은 자기 약속의 등불을 지켜낸 거죠. 자, 이제 정말 이야기의 맨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 정말 희망은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이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이 마지막 장면 안에 정말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숨겨 놓았습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신의 한 수 같은 엔딩이에요. 수백 년에 걸친 이 배신과 파멸의 이야기가 당연히 절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저자는 완전히 예상 밖의 장면을 마지막에 딱 보여줍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긴 왕이 무려 37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다른 어떤 왕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장면으로 이 기나긴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상징이에요. 나라는 망했죠. 백성들은 다 흩어졌죠. 하지만 다윗의 왕가라는 그 약속의 등불만큼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타오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표인 겁니다.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결코 꺼지지 않는 약속, 꺼지지 않는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폐허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